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이유는 국토 면적이 넓어서가 아닙니다. 지하 자원이 풍부해서가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참 좋아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훈문정음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저는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그뿐 아니라 칼슘과 단백질과 또 이 비타민이 풍부한 슬로푸드인 김치가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좋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가 주목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란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칸에서 수많은 관객들이 있는데 기생충 영화를 상영했을 때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관객들이 전부 일어나서 8분 동안 여러분 열화와 같은 박수를 쳤다 하니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며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 기생충 영화의 포인트가 뭡니까? 이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의 폐단인 양극화 현상을 어쩌면 풍자적으로 재미있게 꼬집은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일 수가 있고 지금 우리 현 사회의 현 주소일 수가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를 너무 잘 다뤘어요. 돈 많은 부자는 호화로운 저택에서 삽니다.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은 비가 새고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 반지하에서 삽니다. 주류 인생과 비주류 인생을 아주 불편한 진실이지만 잘 드러내 줬다고 생각됩니다. 백수 건달이었던 송강호 씨 아들 장남 기우 씨가 명문대생 친구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돈 많은 집에 가외 선생으로 취업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가슴 아프게 가짜요, 허위예요. 이 대학도 안 다닌 사람이 대학 졸업장도 가짜지만 성적도 가짜고 경력도 전부 가짜였어요. 저는 몹시 당황스러웠어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뭐 이런 것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주었다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집안의 사기꾼 행각이, 사기 행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장남 기호 씨가 자기 여동생을 깨워가지고 너 미국의 명문대생이라고 그 거짓말을 이력서를 그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잣집의 천방지축 아들을 케어하는 선생님으로 또 취업을 해요. 그 집의 가정부가 너무 착했어요. 음식도 잘 만드는데 기가 막힌 방법을 가지고 그 가정부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그 집의 가정부로 들이고요. 또 운전기사, 젊고 유능한 운전기사를 모함을 해가지고 그 사람 쫓아내고 또 이 송강호 씨 자기 아버지가 거기에 운전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영화 제목과 같이 숙주에 붙어 사는 기생충 같은 가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생충이 뭡니까? 기생충은 혼자서 살 수 없는 동물이에요. 동물의 몸에 붙어서 빨대를 꼽아서 피를 쪽쪽 빨고 영양분을 이제 공급받아 사는 해충이라든지 십이지향충, 편충, 요충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빨대를 꽂고 사는 사람, 기생충이. 여러분, 기생충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계획을 세워도 의미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둘째 왕 다윗이 쓴 축복의 시이고 순례의 시이고 지혜의 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내 마음의 평화가 전달됩니다. 분위기 자체, 그 토양 자체가 평화입니다. 따뜻합니다. 화기애애합니다. 정말 천국 유토피아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이 시편 133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요 찬양이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평화로운 지혜의 시를 쓴 저자인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평화로운 삶을 살았기에 이 평화의 시, 이 지혜의 시를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행복했기 때문에 행복을 놀이하는 이 지혜의 시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피눈물 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가시밭길도 그런 가시밭길이었고, 여러분 그 소설 같은 정말 기생충 같은 인생을 살아요. 다윗은 능동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수동태 인생을 살았어요. 파도치는 태평양 그 넓은 바다에 조그만 돛단배와 같이 이리 휩들리고 저리 휩쓸리는 소설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아주 스릴 있는 그리고 쇼킹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서베이해 보면 어린 시절부터 너무 불쌍했어요. 눈물이 납니다. 배다른 어머니 밑에서 까칠한 이복 형제들 틈바구니 속에서 눈칫밥을 먹고 꿀밤을 두들겨 맞아가며 온 밤을 지새우고 온갖 고통 속에 자랐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늘 긴장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한많은 인생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린 때부터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Who am I?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도대체 왜 이 가정에 태어났단 말이냐? 내가 왜 이 미움을, 이 질투를, 이 시기를, 이 눈칫밥을 왜 내가 두들겨 맞아야 하는가? 아버지가 어떤 여인을 사랑해서 외도했고 그 여인과 나를 낳아가지고 사랑해서 낳았는데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Why me? 왜 내게 이런 고통이 다가오는가? 왜 형들에게 내가 두들겨 맞아야 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되는가? 왜 동민들이 나를 지긋지긋하게 손가락질하며 싫어하는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에 화가 났어요. 분이 막 치올랐어요. 너무 슬펐어요. 외로웠어요. 그래서 다윗은 탈출구로 그 당시 천직 가운데 가장 천직인 목동의 신분으로 전락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동이라는 신분 얼마나 고달픈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세요. 그 베드윈 목동으로 텐트 속에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낮에는 여러분 죽음의 폭염이 내려찌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물 한 방울 없어요. 풀 한 폭이 없는 드라이한 사막 한복판에 양떼를 몰고 양떼 풀을 뜯기기 위해서, 물을 먹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밤에는 수원주가 뚝 떨어져 너무너무 추워. 추워. 여러분, 살을 내는 듯한 그 추위 속에서 그다가 전갈이, 여러분 이 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이 곰과 사자가 넘치는 맹수에 판 그 사막 한복판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너무 힘들었어요. 고달팠어요. 긴장을 놓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복 형님들은 너무너무 잘나고 똑똑했어요. 이목구비 뚜렷하고 스마트한 머리 가지고, 그래서 소위 스카이 출신이에요. 그 사람들은 공부 잘해서 사관학교 가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깊이 보면요, 성경을 보면 사울왕의 친위부대 근무하는 아주 엘리트 군인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되어 궁금해 애들 3명 군대 보내놓으니까 이놈들이 군대에서 혹시 부상 입지 않았나 죽지 않았나 궁금했어요. 어느 날 다윗을 사비사 이리 오너라. 빵과 그리고 이 곡식을 싸주면서 너희 형들이 있는 군부대 면회 좀 갔다 오. 형들의 근황이 내가 궁금하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빵과 곡물을 가지고 형들이 있는 곳에 가는데 신이 났어요. 왜요? 들판에서 양만 치고 양만 보고 있다가 씩씩하고 넘넘하고 각도 있고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군인들이 있는 그 특수 집단, 그 공동체, 그 군부대 간다는 것이 호기심이 얼마나 발동되는지 야하! 호호!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그렸던 그림과 다르게 기가 막힌 광경이 그 앞에 놓인 거예요. 신장이 3m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크지요. 그 거장, 거인 골리앗, 블레셋 거장이 신체도 우람한 그 거장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고래고리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가운데 장수는 나와서 맞짱을 뜨자. 내가 단칼에 너희들 죽이겠다. 여러분, 지죽은 듯 그 이스라엘 군인들, 장군도 많고 영관장군도 많고 이 군인들이 많은데 조용했어요. 그게 며칠이야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소리 지르고, 여러분, 골리앗이 위압을 행사해 나간 거예요. 지죽은 듯 조용했어요. 그런데 반전입니다.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양치는 목동 별볼일 없는 이 촌놈 다윗의 가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의분을 일으키고 피가 막 거꾸로 도는 것 같아요. 화가 치밀러 해요. 저 할례받지 못한 개같은 민족, 저 블레셋 거장이라고 하는 거, 껍데기 인간적으로 크지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저 아무것도 아닌 낯선 인생이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덜먹인다 하느냐.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골리앗을 박살내리라. 그래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군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만일 하나 저 골리앗 장군을 제거한다면, 죽인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뭘까요? 그랬더니만 사울왕이 어마어마한 보상을 약속했고 그 딸을 준다고 했다. 그렇게 딸의 사울왕의 사위가 된다는 거죠. 이 말을 들었던 촌놈 다윗이 사울왕을 면담을 요청해서, 면담, 왕이여, 저 골리앗을 내게 맡겨주세요. 단 일격에 내가 KO시키고 다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이렇게 보니까 몰골이 거지 중에 왕초거지거든. 게다가 나이도 어린 것이, 체격도 왜소하지, 뭐 전투 경험도 없지, 계급장도 없는 군인도 아닌 것이, 어린 것이 이렇게 왔거든. 도저히 신뢰가 되지 않아 사울왕이 달랩니다. 네 용기와 국가를 향한 애국심이 너무 가상하고 좋다. 그러나 네 상대는 특수군인이야. 밥만 먹으면 사람 죽이는 훈련 받았던 저 특수군인은 사람이 당하기는 어려워. 그리고 명장 가운데 명장이야. 너 단칼에 죽을 수가 있어. 너 조금 커서 젖 먹고 내중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오거라. 다윗요, 뜻을 굽히지 않아요. 왕이시여, 왜 이러십니까? 사람을 왜 물어보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짧게 살았지만 수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과 능력과 권능이 역사하는 것을 나는 체험했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면 거친 들판에서 양떼를 몰고 다닐 때에 곰이 나타나서 양의 새끼를 낚아채고 가면 내가 달려가 빈손 가지고 곰의 입을 찢어가지고 거기서 양의 새끼를 끄잡아냈고, 사자가 달려와도 단 일격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던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 골리앗을 단 일격에 격파하겠습니다. 너무 용기 있고 너무 당당하고 담대하게 할 때 다윗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 판단됐던 사울왕이 다윗을 축복해서 전쟁터로 보냅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블레셋 거장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에게 무기는 무엇입니까? 주어진 무기가 무엇냐? 그 무기가 무엇냐 묻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과 막대기에 막대기, 물맷돌과 막대기. 한편 골리앗은요, 기골이 장대한 데가 갑옷과 투구를 쓰고, 여러분 번쩍번쩍 빛나는 창을 가지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그렇게 다윗에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보니까 어린 것이 나오는데, 조만한 게 나오는데 이게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나를 괴로워하느냐, 나를 괴로워하느냐. 너 단칼에 죽여서 하늘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게 하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럴 때 다윗이, 여러분, 그 우람우람한 골리앗에 나오는 그 위협적인 그 말에 기가 죽지 않아요. 나는 우리 교회의 이 트레이드 마크가, 이 정체성 영성이 이런 영성으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건면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서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물맷돌 5개 가운데 한 개만 딱 꺼내가지고 휙휙 돌리다가
졸지 마세요. 그래 집어던지니까 단 한 방에 이 물맷돌이 이마에 박힌 거예요. 와! 하고 쓰러졌어. 다윗이 잽싸게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꺼내가지고 골리앗 장군의 목을 쓰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던 블레셋 강국의 군인들이 자기 장수가 죽은 줄 확인하고 혼비백산 엄마야 날 살리라 도망을 치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목동이 블레셋 거장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촌놈이 명장 가운데 명장을 이긴 것입니다. 약자가 최강자를 이긴 것입니다. 민간인이 특수훈련받은 여러분 블레셋 거장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물맷돌이 최정예의 무기였던 총과 칼을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법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 살리신 하나님, 풍랑에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앞으로도 삶의 현장에 수많은 골리앗들이 여러분 앞에 있어 질병이나 건강이나 또는 아버지 이 경제적인 문제나 대인관계 많은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 같은 신앙 고백 가지고 내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니 내가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선포하고 나가서 당당히 승리하는 21세기 다윗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도전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목동 다윗 21세기 누구의 상징이며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이 삼부 예배 나와 말씀을 경청하는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도전받는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화려한 스펙이 없더라도 여러분 내가 백그라운드 없다 할지라도 내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니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이 고백이 꽉 찬 우리 세계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를 통하여 다윗이 사울왕에게 신임을 얻었어요. 장군이 되었어요.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백성들이 문제예요. 눈치가 없어. 백성들이 여러분 사울왕이 있는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니까 사울이 시기심, 이 다윗이 정치적인 적으로 자기 사위지만 적으로 보인.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정치 생명이 오래가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울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망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도피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사울왕의 그 조직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 체계적이고 아주 물리적 그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숨통을 쪼여오는데 숨을 곳이 없어요. 잠잘 곳이 없어요. 안식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2번이나 다윗의 망명 생활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중에 9번은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죽음 직전까지 간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위급했으면 놋 땅으로 피신했겠습니까? 가드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둘람굴로 도망치고 유다산굴로 도망치고 시팡무지로 도망을 치고 엔게디로 그 다음에 바란 강야로 그게 1년도 2년도 아니고 10년 가까운 세월 도망을 치으니 여러분 다윗에게는 도망이라는 단어가 지긋지긋해서 망명이라고 하는 거 피신하는 게 너무너무 지긋지긋 힘들어요. 손꼽아 언제나 나에게 평화가 오나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산전수전 육박전 공중전 가정전까지 다 겪었던 여러분 이 다윗이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 입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것도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지금까지 고생한 우리 다윗 왕에게 격려와 위로 박수 한번 합시다. 자, 이제 다윗은 두 다리 쭉 뻗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가 신뢰하고 아꼈던 눈에도 안 아픈 아들 압살롬이 군사를 끌고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건자에 도전하여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콩가루 가중된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백성들 앞에 미안했을까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기 신복이었던 아이 도벨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안에도 원수가 있고 밖에도 원수가 있고 사면초에 껍데기는 왕이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뼛속까지 사무쳤던 소원이 있다면 다윗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황금 보화였을까요? 화려한 스펙입니까? 초월적인 권력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만고풍상 다 겪었던 다윗에게 가장 절박했던 소원 한 가지, 가장 목말랐던 소원 한 가지, 희망의 소원 한 가지는 평화였습니다. 평화. 심령의 평화, 가정의 평화, 인생의 평화, 교회의 평화, 나라의 평화. 전쟁 없는 평화, 총성 없는 평화, 분열 없는 평화로 하나된, 연합되는 것이. 그는 마음에도 평안이 넘치는 삶을 원했고, 가정도 평화로운 가정을 원했고, 나라도 평화로운 나라를 원했을 거예요. 12지파가 하나 되고 남녀노유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경배하는 하나됨의 연합의 원리를 그는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시온에 들어왔을 때 법궤가 안치되는 걸 보고 다윗 왕이 너무 감격해서 여러분 속옷이 내려올 만큼 춤을 덩실덩실 췄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윗 왕은 마음에 소망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장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다윗이 연합의 유토피아 공동체를 꿈꾸며 쓴 시입니다. 하나됨의 깊은 마음의 소원을 담아 이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시입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한번 1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여러분 형제가 뭐예요? 아델포이라는 형제는 혈육적, 피와 살을 나눈 혈육적, 생물학적 형제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를 나눈 신앙의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 생명 공동체라. 우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로 하나 됐단 말이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탄식하는 거지. 저는 교구 신방을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정말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세계로 교회 너무 귀하고 담임 목사 된 자부심이, 내가 지금 어느 교회 갔다 놔도 세계로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도록 우리 교인들이 너무 이 평화롭고 하나 된 거예요. 목장 식구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지, 목장장님과 목장원들이 친밀감이 형성되는데 너무 깊고 신뢰와 사랑이 넘치고 서로 존중하고 칭찬하는 모습들이 정말 천국같이 느껴졌어요. 어느 목장장님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이 성도님은 이것이 좋고요, 저 성도님은 이것이, 아무개는 저 무개는 이것이 좋고요, 칭찬을 쭉 하는 거예요. 그 듣고 있던 목장원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아닙니다, 저희는 부족한데 우리 목장장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세요. 저들의 신앙 지도를 정말 진리로 잘해 주시는데요, 밤에도 나가서 기도하시지,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지, 너무 자상해요. 솔직히 친정어머니 계시지만 저 친정어머니보다 더 가까워요. 친정언니보다 더 귀한 분이 우리 목장장님이에요. 제 그 이야기 들을 때 천국 같던 목장, 기쁨 있고 사랑 있고 신뢰가 있는 그 목장이 너무 부러워서 나도 멤버십을 좀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연합된 유토피아 공동체였어요. 자, 이보다 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보다 더 여러분 연합하고 아름다운 곳에 이 건강한 공동체를 오늘 기자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 2절 똑같이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이 성직 위임식을 할 때, 이 대관식을 할 때 그 성직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붓는데 머리부터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기름이 흘러가지고 수염으로 얼굴로 쭉 흘러서 그 아론의 수염이 흘러가지고 거기 옷깃까지 막 철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곳에, 연합하는 곳에 성령님의 기름이 넘쳐 흘러서 구석구석 기관, 교구, 목장, 그리고 전 성도까지 넘쳐 흘러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축복받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는 그곳에,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여러분, 거룩한 기름을 부은 그 제사장 아론의 그 수염에, 그 수염에서 옷깃까지 흐르는 그 거룩한 기름이 흐르는 같이 하나 되는 그곳에 여러분, 기쁨의 영이, 감사의 영이, 승리의 영이, 지혜의 영이, 행복의 영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가정이 하나 될 때, 목장이 하나 될 때 어떤 모습인가? 3절 다시 한번.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이다. 여러분, 헐몬이 뭐예요? 헐몬산은 이스라엘 산 중에 최고 높은 산이 헐몬산이에요. 해발 3,000m 이상 되는데 거기는 고도가 높은 고도이기 때문에요, 그 강수량이라는 게 뭐냐면 비와 눈, 그 다음에 밤에 내리는 이슬이에요. 여러분, 헐몬산 다녀오셨겠지만 그 헐몬산은 건기철에도 숲이 우거집니다. 아주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요. 왜일까요? 거기에 헐몬의 이슬같이, 이슬이 생명이에요. 이렇게 내렸던 비와 눈들이 전부 나무에서 전부 간직하고 있다가 늘 푸르른 거예요. 근데 이 헐몬산만은 여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이 말이 뭐, 시온의 산들이라는 게 뭐지? 시온의 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낮은 산을, 가장 적은 산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은 헐몬산이나 낮은 시온의 산이나 골고루 이슬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평성이에요.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하나 되고, 담임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고, 목장장과 목장원이 하나, 기관장과 기관이 하나 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헐몬의 이슬같이, 시온의 산들의 이슬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민족들이 여러분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천하각국에 모였던 그분들은 전공이 달라요. 성장 과정이 달라요. 철학이 달라요. 경험이 달라요. 그러나 제사 드릴 때는 한 마음으로 제사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 드릴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연합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복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이 말씀이 해당될 만한 건강한 가정, 아주 성숙한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곳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데 영생이로다. 영생. 여러분, 우리 세계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하나 된 이곳에 복을 명하시는데 영생의 복을 명하심으로 하나도 지옥 가는 적 없이 100% 가정의 복음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목장에도 복음화, 그리고 직장도 복음화, 캠퍼스도 복음화, 우리 교회 안에도 복음화, 대전도도 복음화, 민족도 복음화, 세계도 복음화되는 역사가 하나 되는 그곳에 넘친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다는, 복을 명령하신다는. 야, 저곳에 하나 됐잖아. 연합하는 저곳에 복을 명하신다는. 저곳에 영생을 주어라. 자,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양손 들고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저 집에 복을 좀 줘라. 늦게 올 녀석은 천천하. 다시 한번 저쪽에 여러분 가정에 복을, 저 가정에 좀 복을 좀 줘라. 저 목장에 복을 줘라. 세계로 교회에 막 복을 바가지로 푸지 말고 가만히로 말고 하늘 문을 열고 아예 쏟아부어라. 세계로 교회 그 복이 영원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는데 어디서 명하셨느냐? 거기서
거기가 어딘데? 거기가 어딘데? 시온산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교회예요. 성례전이 집행되는 거룩한 교회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영생의 소망을 노래하고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찬송하는 교회예요. 연합하는 그곳에 거기에 복을 명하셨다. 그곳이 우리 세계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피를 여러분 쏟아서 몸을 깨뜨려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데 어떤 복을? 영생의 복을, 영생의 복을. 이터널 라이프. 우리는 한 번 왔다가는 이례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 장관, 국무총리, 여러분 국회의원 해도 몇 년 하면 그만둘 자연으로 돌아갈 그런 신분이지만 우리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하나님 자녀로 영원히 산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목장이나 기관이나 교구나 교회는 하나 돼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돼야 합니다. 진리 안에 하나 돼야 됩니다. 당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재직들이 하나 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 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데 영생의 복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이 가치와 이 본질을 잡고 가는 세계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계명주의 사상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서명을 하면서 남긴 멘트가 참 의미 있는데, 대영 제국하고 싸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join or die. 뭉쳐야 산다. 뭉쳐야 산다.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삽니다. 하나 되어야 복을 명하고, 하나 되어야 하나 되어야 기쁨, 하나 되어야 역사, 하나 되어야 기적이 일어나요. 빛도 한 곳에 모아질 때 여러분 스파크, 불이 일어나요. 우리 교인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면 여러분 민족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세계롭게 하나만 해도, 여러분의 진실로 하나만 돼도 우리 세계롭교회가 한국의 5만여 교회와 함께 기도해 나갈 때에 한국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영생을 주시는 그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놓았다면, 여러분 요나 하나를 통하여 니누의 성을 뒤집어 놓았다면, 우리 교회 이 세계롭게 하나만 해도, 저는 그래서 예수님 12제자 가지고도 갈등 없이 천국에 갈 만큼 여러분 민족의 세계가 복음화됐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 안 믿으니까 문제지. 여러분이 참 제자가 된다면 그냥 들러리라든지 물이라든지 군중이 돼서는 안 돼. 신도가 돼. 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되어 예수 안에서 하나됨,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로 여러분 평화를 주고, 어디든지 감사하고, 어디든지 감사하는 하나됨. 우리나라에는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외치신 구호를 저는 기가 막히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물론 우리 장로님이 먼저 하신 말이 아닐 걸로 저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은 성서적이에요. 해방 직후 우리나라가 얼마나 양분됐나. 양극하죠. 자익과 우익이 서로 싸워서 죽이고 또 죽이고 미워하고. 여러분, 이런 양극화 대립 구도 가지고 나라가 될 줄 압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제가 국회의장에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용서의 날을 제정하라고, 그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지금 이제 행자부로 제가 공문을 넣었더랬어요. 우리나라 용서의 날을 제정해달라. 언제까지 미워하고 어디까지 이 공격하고 집어넣어야 되느냐. 용서의 용서. 다시 한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연합하는 거,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의무인 것이요. 그곳에, 연합하는 그곳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연합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데 영생이로다. 모쪼록 세계로 교회 교우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원칙을 가지고 연합하는 거,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하지 말고 어디 가든지 하나 되게 하는 곳에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명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영생의 복을 명하는 목장이 되기를 원하고, 영생의 복을 명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영생의 복을 명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내 사랑하는 조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